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279장, 279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필 주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오늘 살피는 본문의 말씀은 계속된 예후가 아합의 일가를 처단하는 내용입니다. 9장에서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외손자 아하시아, 아내 이세벨 차례로 다 척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오늘의 내용부터 시작돼서는 아합의 왕가와 관련된 남은 자들을 다 처형을 하여 나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철저히 행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열왕기하 1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것은 아들도 포함하지만 손주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합의 씨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죠. 남자 아합의 가문을 계승할 남자 자손들이 손주를 포함하여 사마리아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그 사마리아 귀족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마리아라는 지역명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지역명을 쓰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아합의 죄를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자 하였으나 아합 왕이 이것을 그러지 못하여 궁구하고 있을 때 이세벨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 악행과 관련하여 하나님 보실 때 매우 악했던 이세벨 그리고 아합 이 일에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들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하는 일에 도움을 줬죠.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이렇게 아합의 여러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이렇게 그들을 부름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아합의 시작부터 이세벨의 악행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그러하겠느냐라는 그들의 에, 정체성 뭐랄까요? 뭐랄까요? 그들의 현재 죄악상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아합을 칠 때 하나님의 심판인데 너희들이 아합의 죄에 동참했던 자들이니 너희 또한 여전히 그러다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겠는가? 라는 기회적인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세벨을 도와서 그 악행에 참여했던 아합 왕의 충실한 세력들이 아니었느냐. 자, 이제 너희가 그렇게 충성심이 있었던 자들인 줄 내가 아는데, 이절에 너희에게 병거와 말과 경관성과 무기가 있으니 꽤나 군사력이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래 어떠하냐? 너희가 이제 너희에게 있는 주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고 나 예후가 아합 왕가를 반역한 것에 대하여 반역죄다 하여 나를 대항하여 힘을 모아 한번 싸워 보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과연 나를 이길 것 같으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후가 저들 마음 속에 있는 어떠한 항전의 의지 자체를 씨도 없이 꺾어버리기 위해서 심리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방하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여기서 두 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요람이죠. 아합의 아들 요람인 것이고 또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뜻합니다. 이들을 다 예후가 앞에서 척결했다. 는 것을 바로 들어 알고 있던 저들은 결국은 예후의 그 편지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을 읽고서 항전 의지를 버리고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 주의 말씀입니다. 그 왕국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예후에게 붙어야겠다라는 것이죠. 반역의 무리인 예후에게 붙어서 자신들이 살겠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항복의 내용을 전하자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후가 전한 내용은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머리를 광주에 담아서 내게로 보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모독이로 쌓아서 내일 아침에 문어기 자신이 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합 왕가의 몰락을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 70 왕자의 머리를 그대로 무더기로 쌓아서 문어기에 성문 문화기에 두었습니다. 예후에 어떠한 저항할 의지도 싹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후사로 세울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적인 남자들이 왕자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씨가 끊어졌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 예후를 대항하여 싸울 몇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해라 했을 때 과연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들이 했습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어제까지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또 그들 돌보던 저들은 그 왕자들 70명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스승의 예로 그들을 대했을 것이고 돌보는 예로 돌봤을 것이며 차후의 권력에 손을 쥘 저들에게 그들은 가진 충성과 따뜻함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순간에 칼을 빼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그대로 죽입니다. 왕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찌 이러는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는 등등으로 우리의 관계가 이런 거였나. 우리가 그동안 어제도 우리가 같이 웃고, 같이 기쁨으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학습을 하고, 같이 얘기했던 자들 아닌가. 근데 어찌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가라고 물을 때에 사적인 관계 안에서 누렸던 모든 정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의 전개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철저한 권력의 힘, 그리고 생명, 생존 등등의 이유로 철저히 배신당합니다. 사적으로 원하는 관계에 있어서 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따뜻한 관계였으나 그러나 이 상황적 상황 속에서들은 더 이상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리쳐서 70명의 목을 예후에게 갖다 바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되어지는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은 사적인 모든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마음이 역사하여 시행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의 죄악을 심판한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받는 대상이나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저들의 이나 사실은 악한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 있던 귀족들, 이스라엘 귀족이라고 예후의 협박에 저들이 무릎을 꿇고 결국 자신의 생존, 생명, 재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후편으로 돌아서서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사람이라 할 수 없죠. 권력과 생존을 따라 살아가는 나방 같은 불나방 같은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후 또한 사실 그러한 사람들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더 큰 악을 심판하게 하시며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런 심판의 행위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저들이 행하는 지나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다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역사 속에 거룩하고 온전한 자요. 실로 하나님의 법대 공의를 완전히 이룰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상도 우리가 사는 가운데서 누가 의인이요 어떤 이가 온전한 자라 하겠습니까? 다 죄 중에 있고 다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의 법도 앞에 죄인된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일들도 이들을 사용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법도와 윤리와 양심 이런 것들도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명분을 내세워 자기 악한 탐욕을 만족시키자는 악인들의 행위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들이 이루어지며 수단으로 쓰여진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 또다시 그것대로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다층적이요 그런 다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예후가 그 다음날 아침 무더기를 쌓아놓은 그 앞에 사람들 앞에 탁 나서는 거죠. 너희는 의롭도다. 너희가 의롭게 판단할 자구나. 너희의 판단은 의로울 터니 생각해보라.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내가 죽인 자는 요람과 이세벨이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바로 내가 죽이지 않아도 다 이렇게 이들이 죽임을 당하여 너희가 보는 것 같이 목들이 앞에 있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는 행위가 옳다는 사실을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귀족들, 사마리아 귀족들도 동의한 것이요. 그들이 나를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역사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저들이 사용된 것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니 저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해준 예언의 말씀이요. 그 또 이세벨 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예후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아합의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든 개들이 먹고 들에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려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저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들하고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후가 이제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 한 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스벨에게 예언하신 바대로 저들의 악행에 대한 모든 심판을 철저히 행하셨더라. 이 일의 이유가 쓰임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오늘 본문에 살필 구절이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그 사마리아 가는 길에 예후가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에서 아시아 왕가와 관련된 자들 형제들을 만나게 되어줍니다. 13절과 14절 주의 말씀을 보죠.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린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그 사로잡은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제 다 70명의 왕자를 다 척결하고 또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우연히 들게 된 것이죠. 거기서 우연히 만난 것이죠. 의도치 않고 그들이 그런 줄 예상치 못했지만 아시아의 형제를 만납니다.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도 만났는데 이들이 북왕 이스라엘과 선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이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인사하러 간다라고 하자 결국 너희도 군사적 동맹이요? 이후에 이들이 내가 야합의 모든 족속들 다 쳐서 왕권을 무너뜨린 것을 저들이 알았을 때 지금의 설린 관계에서 저들이 분하게 일어나 나를 대항할지 모르겠다 하여 애초부터 저항의 씨를 없애기 위하여 유다왕 아시의 형제들마저도 42명을 하나도 남기지 않게 죽여버리게 되어지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명령의 권한,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준 것은 왜 왕권을 무너뜨리라 하는 것이었지 유다와 아시아의 형제들마저도 살육하라라는 것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죠. 근데 예후는 여기서 순간 자신의 한 행동이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 명하신 바의 범위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신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를 하나님 손에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행한 행위가 또 다른 자들의 불만과 원망을 사서 나중에 다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예후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예후는 신앙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고 신앙에 따라 하나님 말씀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나 내면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지켜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계산이 있었던 자인 것이죠. 이러한 잔인성은 나중에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물음을 받게 되는 일에 이유가 되어집니다. 15절 주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은 예후가 끌어 병고에 올리며 15절 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후는 주변에 자신의 왕권을 돈독히 하고 또 명분을 세워가는 일 속에서 필요한 자를 받아들이고 또 사후에 있을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또 잔인한 행위를 해나가는 과정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인간 역사 속에서 늘 본 모양인 것이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자였죠. 레갑 족속이다. 레갑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레갑 족속은 모세 장인이 있었던 겐 족속의 후예입니다. 광야에서 그들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광야에 같이 들어간 자들이죠. 오히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 옴으로 모범이 됐던 자들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도 그런 예후를 왜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악행에 대하여 근심하고 했던 여호나답은 예후가 아합을 처단한 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하기 위한 종교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예후와 손을 잡은 것이라 볼 수가 있죠. 16절 17절 주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완전한 척결을 해 나갑니다. 여호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그 열심 속에 자기의 열정이 포함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행의 의도, 그 동인, 그 충동성을 보게 돼서 걱정스럽죠.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그들을 사랑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 거두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열심을 보라. 하나님 열심은 바로 우리의 악행도 제거하시고 우리를 또한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외적들과 이방인들부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쓰임 받고 있던 사실의 중점이 여호를 위한 나의 열심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결국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어떤 걸 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나를 쓰시오니 실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께 드리는 이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충성된 종이죠.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제가 내가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 속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열심에 대한 과도한 자기 의의 흥분 이런 것은 없는데 예후에게서는 지금 그 모습이 이 표현 하나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인들을 심판해 가시는 내용이 예언의 말씀대로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때 사탄 마귀와 더불어 그와 짝했던 모든 악한 영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갔던 모든 악한 이들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 하였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으니 아합의 왕가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그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 길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받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받는 길을 이미 내보이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듯 하나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인 까닭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구원의 은총을 받아 한평생 이 땅에서 먹고 살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공고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용서받은 자요 성령의 능력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이 가운데 힘을 얻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일일이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신 바대로 앞으로도 영원토록 신실하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일은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주일에 모입니다. 복된 예배를 향하여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큰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